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을 찾으셨거나 또 고향이 이 땅에 없으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 계셨겠죠. 늘 참 지나간 썰렁한 개그에 속하면 목사님 추석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탁 대뜸 방콕 갔다 왔다고 제가 그럽니다. 방에 콕 박혀 있는 게 방콕이라며요. 우리 교우들의 사랑과 교우들의 관심 속에서 저 역시 지루하지 않게 명절을 지내며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고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의 해석상에서는 보다 크게 확대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한 부모 아래 두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 되지요. 묘하게도 가인이라는 그 이름 뜻이 칼 혹은 대장장이라는 좀 뭔가 우락부락하고 뭔가 예리하고 살벌한 느낌도 드는 그런 이름이고, 동생은 그거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벨, 숨결, 입김, 조금 더 지나쳐서 허무함이라는 뜻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벨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성품이 참 곱고 약하고 거기에는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처럼 다툼 속에 경쟁 속에 모든 것을 소유할 만큼의 우악스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 둘의 기질이 그들의 삶까지도 나누어졌어요. 가인은 정착민으로 농경 문화 속에 살고, 동생 아벨은 유목민으로 떠돌이 삶을 사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르고 삶에서 얻어진 것이 다를지라도 창세기 4장 3절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해 말. 그래. 그렇게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살아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해 말, 모두는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너의 예배는 받아들였고 너의 예배는 거절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구약성서를 직역하면 화가 난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합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 고개 숙이고 인사하세요? 고개 숙이고 눈 안 쳐다봐 안녕하세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고 그러면 그건 반가움이 아니지요. 얼굴을 마주대하고 눈을 마주대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인은 얼굴이 떨어졌어요. 마주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런데 성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없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담지 않고도 너 듣기 좋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친절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아벨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함으로 그를 내가 사는 나의 터전인 들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를 또 직역한 것에 의하면 가인이 일어나 그를 죽였더라. 일어났어요. 행동한 것입니다. 죽이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상은 분명히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갑이 을을 이용하며 그 을은 갑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을 보고 우리는 정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위로받아야 할 만큼 세상은 살벌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간섭, 신앙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성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 나타나셨다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온 교우들, 기도와 생활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는 계속 다구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형제의 피의 소리가 그 땅으로부터 울부짖고 있다. 가인은 듣기를 원하지 않고 가인은 묻어버렸고 가인은 덮어버렸고 내가 없음이 나는 편하다고 생각했던 힘에 의해서 제거당한 아벨의 피를 하늘은 들었어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향한 성서의 이야기, 하나님의 판결은 사실은 두렵습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성서와는 다르게 제가 직역 성서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일굴 때 수확이 내 힘에 더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세상은 우리들의 힘만큼 노력한 만큼 얻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수고한 것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는데 내 힘, 노력한 만큼에 더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더해 주었던 것을 나는 거둔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봐라. 그 결과는 땅에서 끝없이 방랑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분명히 농경 문화 속에서 사는 정착민이요. 그의 삶의 터전과 그의 삶의 방법은 땅으로부터 사는 사람입니다. 땅이 없어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땅에 안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너를 내 힘 이상의 것을 더해 주었던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도 너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십시오. 묘하게도 이것이 예배의 관계가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말, 하나님에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가인은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더라.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농사지어서 맺어진 열매 중에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성서는 열매 중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도 자기의 양에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이미 창세기 기자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처음 가장 좋은 것, 하나는 열매 중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드렸는데 물질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제물을 준비한 심령이 있어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온 자의 심령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없는 자일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의 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나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실하심을, 그 정직함을 받아주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진실한 우리의 부끄러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 앞에 내가 거짓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일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지지 않은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서열이 1등만이 주어져야 되고 앞선 사람만이 유리한 세상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성서 해석자에 의하면 어떤 분은 이 두 형제는 하나는 유목민 문화를 대표하는 자요, 하나는 정착 문화를 대표하는 자로서 두 문화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습관이 차이의 갈등을 의해서 누가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는 갈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해석도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자로, 진실한 자로, 참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길이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나를 향한 것이 진실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향해서 진실하지 않으리라.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으십시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자요, 약자요, 부끄러운 자일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진실하고 처음 것으로 혹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 분명히 그는 힘에 의해서 제거당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그를 대신하여 셈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계속됩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오늘 너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번성하고 많아져라. 그 땅을 채우고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땅,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터전이고 그 땅에서 오늘 우린 삶의 자리와 내 생존의 자원과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오늘 우리들이 번성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늘이 허락한 축복의 방법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하는 것이 피곤함으로 괴로움으로 바뀐 것이 저주예요. 같은 것인데 하나는 축복의 길로 열려졌는가 하면 하나는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역경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의미가 달라졌고 고향을 찾는 의미가 달라졌고 심지어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늘은 이 시간 오늘 우리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내가 내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깨달음이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이 갖고 넘어가기 어려운 것은 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 가능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영을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오늘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끌어안고도 내 가슴 속에 질기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너와 나라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너도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너와 나는 사명자로서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 뭘까?
혹은 나만을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인간의 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늘의 새를 봐라. 심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우리는 먹거리를 하려면 우리가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도 하고 북도도 주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타작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능력이 없다면, 내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나는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꾸어 나가고 바꾸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내가 가꾸지 않아도, 내가 가꾼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잊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뒤에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옷을 위해서 염려했니? 그 꽃이 솔로몬 옷보다 더하다. 내가 내 키를 한 자나 더 길게 할 수 있느냐? 요즘 아이들 같으면 그래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갈 거예요. 왜? 키 크는 거 있다며요. 그러나 성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시오.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시오.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세상에 오늘이 왜 이렇게 악한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고통은 그날로 족한 것이고 내일 또 그럴 것이냐고 생각하는 염려 때문에 오늘 내가 마땅히 하늘을 향하여 하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하며 너는 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내 삶에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어느 것이 참된 거냐, 이게 의예요. 그것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 진실한 신앙 위에 주님의 약속과 같은 응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늘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십시오. 내 손이 수고한 내 힘만큼 주어지는 세상 속에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셨던 것을 잊어버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두는 이 세상을 열심히 일합시다. 그런데 그 일하는 과정과 목적이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지는 것이 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미루거나 피하거나 혹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 형편이 나의 터입니다. 그것이 내 땅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지식, 어떤 사람에겐 기술, 어떤 사람에게는 왜 남들과 같은 편안함이 아닌 괴통과 고통과 괴로움이냐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바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늘을 아는 자로 말씀을 품고 내가 살아야 할 진정한 살려냄이 어떤 것이며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실천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 품고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창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서는 말합니다. 너 혼자 사는 줄 알았더냐?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냐? 내 능력으로만 세상을 사는 줄 알았더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있었음을 깨닫느냐? 허나 내가 하늘을 버리고 하늘 사람답지 못하며 함께 살아야 할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성도와 생명을 거절하고 사는 한 내 삶이 그 이상은 더 주어지는 것이 없으리라고 책망함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도움 속에 살기를 원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기다림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창현의 식구들, 염려가 지나쳐 하늘을 잊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가 지나쳐 나와 함께 사는 또 한 주간에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늘 사람다운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힘써 살겠습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